베테랑 침례교회 주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데 모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 취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 풍성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주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제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서로를 세워나가며 서로 안에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칭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뱅킷에 갔었습니다. 그날 중앙사로 오신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VIP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VIP는 원래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죠. 근데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은 VIP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V는 비전으로, I는 인테그리티로, P는 purpose를 나타낸다 하시면서 비전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I는 인테그리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purpose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복된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VIP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즉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좌표는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28절에서도 같은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과 대조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문구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이 대조될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앞에 쓰인 전치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오늘 본문과 같은 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갇힌바 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수감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수복을 벗고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해야 합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죄수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형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무기징역수입니다. 간수에게 잘 보이면 주말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간수가 할 일은 죄수를 잘 가두어 놓는 것이지 죄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수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일은 사면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죄수가 간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두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라는 눈에 보이는 의식이 상징하는 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into Christ라는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이라는 말은 baptized into Christ, 굳이 직역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침례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침례라는 의식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믿음이다라고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 나오는 침례는 물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물침례가 상징하는 바로 그 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적어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옷이 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이 나타내는 바 성취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사와 석사와 박사 졸업생들의 옷이 다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학사가 성취한 것과 석사가 성취한 것과 박사가 성취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졸업생들이 입는 옷과 학위를 수여하는 교수님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왕은 신하의 옷을 입지 않고 신하는 왕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와 그가 얻으신 지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네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침례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동일한 영적 실제를 그것이 가진 국면들과 의미를 살려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고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하나님의 자녀도 100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당시 스스로 정통, 보수, 엘리트 신학의 보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형제들을 통해 이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라 성경에 익숙치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다 들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의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달면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원문의 구조와 어순을 살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나 여자도 없으니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르는 인종적 차별도, 종과 자유인을 가르는 사회적 차별도,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성적 차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차별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시고 그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피부색이나 계급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몇몇 유대인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방인인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의 상속자이시기에 여러분이 그분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약속된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을 한 바울 목사는 저처럼 잠시 숨을 고른 후 또 이렇게 덧붙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한 이 말은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은 이방인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인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된 유업을 상속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도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오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여러분의 머리로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